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아기들이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언제나 봐도 참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는 거 금방 아시죠? 그죠? 그냥 행복한 거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우리는 꼭 잘해야 된다고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걸 하는 애도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승주는 잘하면 이쪽에 굉장히 재능이 아주 뛰어난 애 같아요. 진지하고 진지한 건 유한이가 제일 진지했는데 조금 몸이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고, 승주는 굉장히 신이 나고 춤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이들이라는 존재감만으로도 우리는 늘 행복감과 또 소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선생님들한테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아주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요즘에는 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자기 자신, 나의 내면과 삶을 한번 다시 조명을 좀 해보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또 말씀을 드려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그저 익숙한 주제로 이렇게 뭐 이미 다 또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방심 가운데서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가장 복음적인 그런 답변으로 귀결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답변,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이 이곳에 있다고 보여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와, 뭐 그 이유는 있겠지만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라는 어떤 확실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렇게 느끼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궁금한 일들을 묻기 위해서 왔겠죠. 그래서 3절로 또 넘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답변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세요. 결국 이 이야기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보기 위해서는 거듭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니고데모는 완전히 육신적인 이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영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 이 서론 서두에서 당신은 정말 거듭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점수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대강의 점수로는 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또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생명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대강 나는 거듭 났을 거야, 뭐 아니면 이 정도 하면 거듭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갈 만한 문제가 아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아이니가 학교에서 아빠를 좀 안 닮았어요. 그래서 수학을 좀 잘 못해요. 영어는 그렇게 잘한대. 그리고 국어를 보니까 그 전교에서 시 무슨 대회를 했대요. 그런데 전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애가. 그걸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어린아이의 중1인데 이런 관찰력이나 아니면 이해력 혹은 시적 감각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니가 뭐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100점에서. 그래서 딴 지방 같았으면 쫓겨났죠. 근데 얘는 이처럼 당당한 걸 처음 봤어요. 얘는 세상에 아주 뭐 얼마나 쾌활하고 당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봐요. 55점이 뭐냐 했더니 왜 그러냐고, 반올림하면 다 100점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근데 요번에 저기 두 과목을 봤는데 한문은 꼭 자요. 한문 시간엔. 왜 자냐니까 너무 재미가 없대.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 가만히 있냐? 우리 때는 막 분필도 날리고 막 이랬는데 안 깨운대네요. 요새는 자면. 그래서 그냥 놔둔대요. 그래서 그냥 잔대, 그 시간에. 그래서 2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하다, 야. 그래서 좀 어떻게 안 되겠니? 그래갖고 요번에 그러면 합의를 봤어요. 두 과목을 한 날에 보는데 두 개 합쳐서 100점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20점과 55점은 75점이잖아요. 두 개 합쳐서 100점을 합의를 본 거죠. 그래갖고는 월요일도 전화 왔지만 수요일도 그 두 과목을 본 날 막 전화 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쾌활한 목소리는 처음이에요. 뭐 제가요 시험을 뭐 어떻게 참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자기가 가채점을 했다는 거지. 어저께도 만났는데 자기가 넘었다는 게 109점이나 맞았대. 그 얼마나 당당한지. 뭐 한문 뭐 몰라도 그냥 나중에 뭐 필요하면 좀 알면 되고 뭐 큰 문제는 아니겠죠. 뭐 성적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아이의 마음이 너무 밝아서 늘 행복하고, 또 본인도 알 거예요. 아마 필요하면 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아마 이런 악바리가 어딨지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아이라서.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또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느닷없이 아이니 얘기를 했지만 점수는 내가 얘기 안 하기로 약속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생명의 문제는 이렇게 대강 반올림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강 얘기가,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왜 그러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인가요? 뭐죠? 내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겠죠. 그럼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걸까? 성실로 얻나요? 열정이나 노력으로? 그게 아니라 거듭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전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진리이자, 그리고 정말 육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영적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몸을 입고 있고 똑같은 시간과 신분을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알에서 뭔가 툭툭툭 하고 깨서 스스로 태어나면 알에 있을 때 달걀은 징그럽다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깼을 때 병아리가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그 알에 있으면 알 세계 이상으로 지가 알 수는 없잖아요. 병아리가. 암만 그래도. 일단 깨고 나와서 지가 뭐 다니기도 하고 먹고 이렇게 세상에서 호흡하면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겠죠. 존재감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달걀에서 병아리로. 다르거든요. 고치 같은 것도 보면 애벌레에서, 그죠? 애벌레에서 나비로, 나방으로 이렇게 완전히 존재감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기가 태어나는 어떤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거든요. 호흡을 하라고 막 의사들이 때리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의사는 진짜 인정머리가 없더라고요. 자, 아기가 아플까봐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고 이런 게 없고 숨을 안 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때리고 엎어놓고 막 문질러 터갖고 막 때리고 뭐 숨을 안 쉬니까 물론 다급했겠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청 얻어맞으면서 태어나더라고요. 애가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해서 숨을 쉬면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숨 쉬고 살았을까? 아무리 퇴출이 있다고 그러면 일로 뭐 공기가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산소 공급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원리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태어나면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엄마의 그 태에 있을 때 하고 이 딱 태어나서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될 텐데, 이 전혀 다른 세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상태의 이 상황의 이 모습 가운데서도 이 전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몸이 변하거나 존재감이 바뀌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접근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와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말 완전히 모든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경험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다른 세계로의 전환이죠. 그래서 다시 전혀 다른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어린아이가 돼서 아니면 어른이 엄마 뱃속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로의 입문이고 진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의 모든 하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은 이 섬김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의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최종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소망이죠.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있는데,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육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절에 한번 보면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생명의 유형이 어떤 걸까? 라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인데, 그럼 특별히 물은 옛사람에 대한 거고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유형들은 어떤 걸까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서는요, 바람이라고 해석해도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임의로, 이것도 당연한 뜻이 있고, 분다, 이런 것도 당연해요.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왜 이런 이유는 또 과학적으로는 얘기가 되겠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게 공식이 없잖아요. 짐작할 수가 없는 유형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의 문제가 지금 설명된다고 봤을 때 이 바람이란 단어는 푸니마입니다. 푸니마는 대부분 성령으로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러나 바람, 숨 이런 어떤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보고, 임이라는 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분다는 건 호흡하고 숨 쉬는 거예요. 생명 사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호흡이 끊어지면 목숨이거든요. 이게 목숨 이퀄 생명 아닌가요? 목에 있는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냥 이 해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좀 다르게 조금 더 영적인 어떤 의미,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성령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은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사신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각, 소리, 그분의 음성, 이게 소리도 있잖아요.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 목소리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물론 소음이란 뜻도 있어요. 소리란 뜻이죠. 그것도 있지만 언어가 뭐 제일 먼저 써 있고, 뒤에 목소리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목소리, 그분의 음성은 들을지 모르지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다. 이거는 어떻게 행하실지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길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렇다고 하는데 그럼 무력한가요? 무능한가요? 무지하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주장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스스로는 주장이라는 그 어떤 요소도 이제는 남겨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과의 우리가 접점이 없다면 어떻게 끌려가는지 어떻게 인도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감각하게 하시고 또 지혜의 어떤 교감과 또 그분의 뜻을 인지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감각하고 확신하고 기뻐하며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은 살아 있는데 대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고 하는 그런 결정권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도받는 삶이죠. 이건 간다는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여행, 유호도 이런 단어도 그렇지만 단지 길을 가고 어디로 오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행사가 그렇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길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의 수명을 우리가 언제 불림을 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조금 후에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어요? 사람은 정말 그쪽에 대한 무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능을 결함으로 보면 안 돼요. 무지를 결함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랑으로 봐야지. 이건 사랑의 조건이자 전제거든요. 어쨌거나 유튜브를 보면은 신기한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 개가 진짜 존경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정도예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개를 쓰다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걔가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할머니를 이렇게 물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위에서 뭔가 쾅 떨어지더라고요. 또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걔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로 이게 확 밀더라고요, 옆으로. 그리고 자기도 벽으로 이렇게 딱 가니까 차가 꽉 오더니 쾅 부딪히는 거예요. 차가 이쪽으로 올지 걔가 어떻게 알았죠? 존경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감각 정도면 이 정도 사람한테 있었으면 잠깐 너는 이렇게 피해 이렇게 하면 정말 엄청날 텐데 이거 유튜브로 올리면 조회수가 그죠? 사람이 그러면
왜 내가 유튜브에서 하면 안 되는데 유한이의 말이 이제 기억을 해야죠. 어쨌거나 이 뭐 얘기하다 자꾸 뭐 얘기하다 글로 갔어요 내가. 맞아. 그거 얘기했지. 그죠? 사람은 진짜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함 물어보진 말자는 얘기지만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죠? 개 감각도 못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누구 말 맞다나 눈은 독수리만도 못하고 코하고 귀는 개만도 못하고 사람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할 게 별로 없잖아요. 기능적으로는 모두가 사랑의 조건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창조하셨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계획하고 실행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경영하고 우기고 또 스스로 높아지고 경영하는지 이런 것들이 범죄의 골격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사랑 앞에 그 진실하심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인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유형이 모든 인생 가운데 남겨져 있잖아요. 그 세계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이제는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물로 씻어내듯 물세례 거듭 물로 다시 태어나요.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것이 물로만도 아니고 성령으로만도 아니거든요. 물이 먼저입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주장과 이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잘라버리고 산제사를 드린 후에 성령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 나의 주장이 조금도 남겨져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에 비로소 거듭 태어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하나님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죠. 하늘 끝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사랑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세계의 의미와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맛보며 그렇게 그 생명 가운데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3절 정도 4절 이렇게 돌아가면 거듭 나야 되고 5절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긴 아예 예외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렇다면 이 해석이 중요한데 늘 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정말 산제사를 드린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가 주장하면서도 진실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다스림의 사랑 앞에서 나는 정말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을까? 라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거든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또 다 끔찍한 시작을 누구나 했다고 봐요. 저는 어린아이들에게조차 그런 어떤 시험의 시간이 없이 망가진 후에 다시 고치는 그런 유형 말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한 영혼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상향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에는 방향은 늘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진하게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또 짧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단지 존립하고 또 인도받는 것 뿐이지 무엇이 낫고 무엇이 특별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이젠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 건지 우리는 또 경험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어두움에 내어준 바 되어 봐야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떠지거든요. 그때서야 빛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형성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 세례는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전 것을 죽임으로써 새 생명 앞에 서게 되는, 그 다음 성령은 온전히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오직 그분의 뜻만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력이 된다는 것, 이런 전환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서 또 인도하신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을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하는 것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신년 되면 하고, 올해는 뭘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목회도 대부분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많이 그러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땐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더라도, 혹시 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소망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정권의 간섭은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결단이 또 정리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당신의 원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본분이고 올바른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감각하고 동의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라는 그분의 보내신 이름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름 자체가 그렇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고 백지와 같을 때 그분의 작품이 거기에서 그려지듯 우리를 돕거든요. 그래서 영화롭게 또 의롭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백지를 준비하는 것이 물세례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동의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우리도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잡힐 때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예고를 미리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고를 해줘서 너는 닭을 3번 이렇게 슬피 울며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배신할 거고. 그런데 예고를 받고도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우리들의 관점은 또 그래요. 이 베드로 이게 좀 성격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영적인 교훈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 교훈들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밖에는 그게 맞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자신 있게 또 그랬으면 이게 아직 멀었다는 뜻일 거예요. 변화가 없이. 그런데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에 정돈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 마음 위에 한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비로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자, 오늘은 미문 앞에 가면 말이야 회의를 하는 거죠. 오늘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통성기도로 이걸 일으킵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전 성경에 없어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길을 가고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어떤 시간 속에서든지 순간마다 감각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소망 가운데서 그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키라 했을 때 그 다음부터 되돌아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봐요. 경험상으로 봐도 그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때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교훈을 그러니까 치유보다 더 큰 주제잖아요. 그렇죠? 네가 원하는 이게 그 사람만 원할까요? 그 사람만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게 은과 금 아니겠어요? 돈이고 결국. 그러나 그것은 내게 없지만 그러면 이건 또 결격사유인가? 이건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도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 거듭 태어난 생명의 능력 그 세계 또 아니면 이쪽에서 바라는 허망한 없어질 그런 썩어질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것들을 추구하는 생명에 대한 어떤 이 세계를 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거예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하는 이 세상의 것, 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은 나는 그런 것은 없어. 그렇지만 영원한 것, 진실한 것,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고 관계하고 있고 함께 동반하고 있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권위,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일어나 걸으라 한 것뿐이에요. 베드로에게 갑자기 어떤 에너지원이 그쪽으로 확 이동하면서 그 사람이 확 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공유된 삶 가운데서 그 생명력이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향력이 전달되는 것뿐이고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삼게 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기록도 하게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있어서 베드로도 또 넘어질 때가 있긴 하지만 그는 끝내 자기 갈 길을 간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성령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는 그대로 그 세계에 머물며 거듭난 생명을 누리고 전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영적 생명이 결국 거듭남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여기 원래 해석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주제가 아니고 사망이냐
부활이냐가 이 주제거든요. 자, 죽음, 사망, 이게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육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으로서 영원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영원한 이 죽음, 사망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 단절이 이 저주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이 뭘 했어요? 자기 주장. 내가 하나님처럼 그 역할을 자기가 경영권자가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렇죠?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그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전이가 돼서 자기가 경영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뭐 사업을, 목회를, 뭐 가정을, 뭐 관계를, 뭐든지 말과 행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느끼는 대로, 선해 보이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 대로 실행하며 사는 삶들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배제된 채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채로 이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죽은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다시 살리니까 부활이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생명도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하신 분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 사시는 그 모습, 그 살고 있는 그 유형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공유되고, 우리가 그 순종으로, 믿음으로 함께 그 뜻대로 걸을 때마다 이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죄인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생명을 얻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혀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의 유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영접되었기 때문에, 나의 주장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이 연관관계의 과정을 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부활로, 원래 애벌레라고 하는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비란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라, 이건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그렇게 무겁고 중요한 거거든요. 어린아이도, 우리나라는 이제 윤석열 나이 때문에 한 살 뺏겼다고, 더 좋아진 거지만, 우리나라는 태어있을 때 이미 한 살로 보잖아요. 태어나면 2살이 되는 것처럼 이 10개월 동안도 생명으로 보는 거라서 그것이 옳다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어머니 태 속에 있었을 때 또 죽은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요. 좀 다른 세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생명, 우리는 거듭 태어난 건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공로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길을 여셔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죠? 모든 순간 그분이 하실 일을 믿고, 모든 순간 그분의 다스림에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 그 사랑을 기대하고 믿고, 내가 순종하는 행함까지 있을 때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 그분의 주장과 경영을 위임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믿음이지,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경영하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런 건 그냥 좀 신뢰에 가깝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좀 질감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으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직전에 나오는 건요, 광야에서 이렇게 뱀으로 놓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렸던 것처럼 그런 유형을 설명한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물론 스스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왜 장대에 달았을까요? 세상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모두 누구나 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일단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불뱀, 난 괜찮아, 뭐 저 바라본다고 살게, 이게 안 될 거예요, 그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맹독에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죽어가는 것밖에 뭐 다른 남은 게 없는 그 순간에 가난함으로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바라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때에 대속의 그분의 그 능력이, 그 믿음 하나로 이들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그렇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영생이 뭐예요? 거듭난 생명이죠. 결국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며 하늘의 모든 영향력과 사랑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 가운데서 보면 나무도 다르고 새들도 다르고 돌 하나도 달라 보이는 의미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죠. 우리가 같은 몸을 입고 있어도 전혀 다른 그런 의미들, 그런 세계들을 우리들은 감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오직 성령을 믿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고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몫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정도를 남겨두시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소금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뭐 좋다고 해서. 근데 저는 후추를, 설렁탕을 먹을 때마다 후추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해요. 그전에 후추가 엄청난 향료였다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유럽에는 그거 엄청 초창기에는 무지 비싸고 뭐 그 무역도 옛날에는 하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게 대단하다고 이러면서 봐요. 그래서 그때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뭐 이렇게 맛있었던 건가? 그럼 많이 넣어볼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넣는다고 그게 좋아지겠어요? 적당해야 되는데, 어떤 적당량의 놀라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우리는 별것 아닌 걸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바라본다는 말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인데,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요소라고 보여져요. 바라보지 않으면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을 꺾는 거죠. 또 한 번.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생명,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고 부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기대대로 되는 법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쉰 적도 없습니다. 늘 실패하기 마련이고 예상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을 지나가면 또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을 기대하고 다음을 또 계획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오는지,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마음에 두고 또 실행하지 말고 부디 모든 것들을 전격적으로 아침에 우리가 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다른 것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많은 뜻들을 내가 감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어떤 상황,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바로 시험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사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뎌요. 그러면 사단이 그 문제가 있어요. 인내심이라든지 또 시기심 이런 게 강력해서 인내심은 없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시험이 강하면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습관을 이제 갖게 돼요. 어쨌거나 어떤 어려운 관계에서의 이야기나 어떤 정말 어려워져 버린 어떤 상황이나 버거운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환경에 스스로 서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설정으로만 보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구도를 나와 이 상황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놓지 말고 이 사람,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주님과 상관관계를 놓고 나는 옆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사람. 그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부담되거나 힘들거나 묶이지를 않아요. 전혀. 왜?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니는 그만큼 시험 보고도 힘이 안 들지만 어쨌거나 시험 볼 때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내 시험이 아니니까 나는 재미만 있는데 내 일이라 힘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 나는 죽어야죠. 그만 이제 제발 그만이죠. 이게 속임이거든요. 더 살으라고,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옳게 살아야 한다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 본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오늘도 함께 걸으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시는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망하게 하셔도, 나를 어렵게 하셔도, 나를 풍랑 가운데 지나가게 하셔도 허용하신 뜻은 너무 신실하고 귀해서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믿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순종할게요. 필요한 만큼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당신의 원대로 오늘도 걷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서 있을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새로운 생명이자 특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런 원리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벌써 시험에 들어 익숙하게
한 사람 아담의 유전된 많은 죄의 유형으로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함이 아니라 사랑의 조건이죠. 이런 사랑의 전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부합니다. 우리는 단지 바라만 보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복음의 길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서로 나누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